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좀 이 금요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를 하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사사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좀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장차 말씀을 들을 때의 이해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있기 전에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참 혼란한 시기였고 또 과도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사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줄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 각자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길을 선택하고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말도 많았던 시대,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그런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어떤 사이클이 존재해요. 어떤 순환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타락의 배경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다 근절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방 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인 거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너무 어렵고 너무나 힘겨우니까 회개해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불러일으켜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있다가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이 사사가 나오는 열 몇 명 이상의 시대 가운데 계속 이 4단계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강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정말 어떤 법도 어떤 강한 영적 지도자도 없던 그런 시대처럼 보이는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여기 사사기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이제 첫 사사인데 그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느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였던 거예요. 3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구냐?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직접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 그 세가 바로 1세대였어요. 광야 세대 뭐죠.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누구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모세는 1세대의 대표로 그 자리에서 느보산에서 바로와 요단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시대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정복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과 함께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것을 감당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3세대는 누구냐? 그런데 이 전쟁, 정복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많은 장로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죽고 뒤에 전혀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출애굽 3세대였는데 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수많은 승리들을 통하여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마저 이들이 잊어버렸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그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고 저들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전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죄의 시작이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라는 것이 읽어보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우상을 섬긴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위 9절인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져갔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의 시작은요, 사실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용납한 데서 시작이 됐어요. 즉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저들이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가나안 종족들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통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국 통혼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부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고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명백한 언어로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와 책망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 명백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3세대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서로 통혼해서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또 그들의 아들에게 또 자신의 딸들을 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까지 용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지혜가 특별했던 그런 솔로몬 왕도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온 비슷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한 결과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만은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하고 미약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죄를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아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 저 사람들 살아보니까 뭐 괜찮은데 뭐. 그러니까 뭐 서로 결혼시키지 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까지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로몬 왕도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걸 안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워낙이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정치 결혼해서 각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 정치 결혼으로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 딱 됐을 거다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용납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솔로몬 궁전 안에 수많은 이방 신전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엄청난 실패까지 범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부터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죄악으로 커져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의 시작점, 타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7절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리다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니까 그 기본 뜻이 뭐냐면 잘못 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위치를 잘못 놓았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의 자리에는 다른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다른 자리에, 마음의 중심이 아닌 자리에 돌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함도 잊어버리고 다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통혼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였죠.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의 모습, 타협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방 나라 구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저들이 이스라엘을 붙이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은 거예요? 8년 동안이나 노예와 같은 그러한 험난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대보다도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죄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은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마음을 살짝만 놓쳐도 수많은 죄에 언제나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인하여 그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거죠.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짓게 되는 어떤 작은 죄의 타협이 결국은 더 큰 죄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늘 모시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늘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하면요, 그 인간의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9절, 우리 9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8년. 어떻게 보면 길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8년의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다해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죄의 그 악순환 4단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셨고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악을 싫어하셔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미워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계속 나쁜 길,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무관심하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가끔씩 고난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너의 길을 확인해라,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확인해라 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 교만, 그리고 탐욕,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과 선진기술을 더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물질을 더 사랑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셔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어요? 물론 들을 귀 있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결과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갈렙의 어떻게 보면 조카였던 셈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어떤 승리를 주셨나요?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산왕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스리는 것이 이 온니엘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온니엘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강한 대적이었지만 그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어떤 인간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함께 싸울 때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온니엘의 승리가 아니라 온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사사기 전체에서 볼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도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민족은 답이 없구나. 벌써 3번째다. 벌써 5번째다. 벌써 10번째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똑같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 나을 게 있겠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많아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또 하나님 찾고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이런 변덕스러움,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한번 선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평생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